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부르시는데 이 형제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감히 정말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천천히 해야 할 것과 빨리 해야 할 것. 이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도덕 선생도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격 급하세요? 혹시? 이 이야기를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시면은 여러분, 이건 나를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되게 느릿느릿하세요? 이건 우리의 성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불같은 성격 좀 고쳐야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천천히 해야 할 것과 빨리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나?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뜻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초스피드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해가는 반면 교회는 왜 이렇게 늦게 천천히 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세상하고 교회를 비교하면서 뒤처진다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가 담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습니다. 태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 방문해 보니까 정말 눈부시게 변해가더라고요. 감당 못하겠어요.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발맞춰 가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천천히 하고 무엇을 빨리 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히 여기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천천히 하고 무엇을 빨리 할 것인가 결론처럼 말씀하신 것이 19절 20절인데 다시 한번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우세요? 혹시? 안 어려우시죠? 이해하기 쉽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이에요. 야고보서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듣기는 빨리 하라. 빨리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성내는 것을 천천히 해야 하나?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않으시는 일이니까. That's it. 이거예요. 이대로 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해는 쉬운데 문제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듣기는 빨리 하자. 그 다음에 말하는 것과 화내는 건 천천히 하자.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인격을 주시고 빨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천천히 할 수 있는 인격을 주십시오. 컨트롤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인도를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귀를 몇 개? 귀를 2개 만들어 주시고 입은 1개만 만들어 주신 것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관심 있게 생각해야 하는데, 듣기를 빨리 하라. 자, 그러면 무엇을 듣기를 빨리 해야 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는 빨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듣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은요,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요, 잘 들으면 큰 유익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되고요. 어떤 사람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 우리 현대인들이 상처를 잘 받잖아요. 근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진심으로 축원하는데 상처 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누가 뭐 상처 받고 싶어서 받나요? 상처를 받게 되니까 받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런데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잖아요. 모르시나? 아셔야 될 텐데 상처를 안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끌어당겨 놓고선 나 상처 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이게 아니라 나 상처 받았네, 나 상처 받았네. 자처할 수도 있다고요.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나를 헐뜯고 얼마나 나를 공격하고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나 없는 데에서 그냥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헐뜯는 일이 어제도 있었다고요. 상처되시죠? 기분 팍 상하시죠? 다시는 보나 봐라 그 인간, 이러시죠? 안 그러시죠? 그러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고요, 그와 같은 것들 상처를 받게 공격해오는 말들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단단한 것은 완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은혜가 충만한데 나를 누구 헐뜯든 뭐 비방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관계에서요, 잘 들어주면은요, 잘 들어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친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 알아주는 사람 딱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면은요, 나 상처받아가지고 내 속에 깊은 고민과 슬픔과 이 억울함이 있을 때 그것을 쫙 쏟아내는 것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청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요, 눈의 각도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훈련받을 거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에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신뢰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자꾸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 두 마디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 보이면서 말을 빨리 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반대로 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 속 이야기를 털어내다 보면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처가 치유받기도 해요. 해결책을 자기가 다 갖고 있다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상처와 고민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아이고 주님,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제 속이 상합니다. 그 인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 말끝마다 야 그건 이런 거야,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들어주고 계셔요. 하나님 귀를 열어놓고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신다고요.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치유를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똑같이 하면 되죠. 하나님처럼 잘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듣기에 빠른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 말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을 조심할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데 빠른 것 하나도 덕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 중에 넘버원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이거예요. 그 말만 조심해도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은 허물들을 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조심 안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나는 말하고 뒤끝 없으니까 자기는 뒤끝 없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지금 속이 상한데,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이해된다고요. 그러나 세상은 이해해주지 않아요. 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용납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 말하는 거나 좀 조심해라. 만약에 이런 비난을 받는다면요, 전도의 문은 막혀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요, 듣는 일에 익숙하고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하는 그런 성령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통제를 잘 받는 사람들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천천히 하라,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뭐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분만 나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화내지 말라고요. 화 좀 내십니까? 화낼 일이 좀 있으세요? 축원합니다. 화낼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하러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내 마음이 각박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있는 게 드러나는 게 화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볼까요? 화를 내서 엄청나게 심판받은, 책망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나와요.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이 어느 현장에서 화를 냈는지 알고 계시죠? 예배드리다가 화를 냈어요. 예배드리다가 화를 냈는데 대상이 동생이었어요. 그럼 화를 냈는데 동생에게 화를 냈지만 결국 누구에게 화를 낸 겁니까? 하나님께 화를 낸 거잖아요.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아? 이거잖아요. 좀 격하게 표현한 거지만 하나님, 어찌 나의 예배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가인,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네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건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내지 마라,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표현하죠. 근데 별로 어려운 말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저를 따라서 코람 데오.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Before the face of God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감정 표현, 우리 깊은 속에 감추고 있는 마음과 생각,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급한 마음에 성을 낸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얼굴 앞에서 화를 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화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멸망이에요.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화내지 마라. 그 화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뭘 하라? 인내하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휴, 내가 화가 나지만 참아, 두고 보자. 예, 이래가지고 일을 갈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진짜 화날 만한 일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코람데오 인생을 살기에 감히 화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이 나와요. 화를 내가 대신 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침없어요. 예수님도 과격하셔요, 때로는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대로 그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이 뱀들아, 이러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은 욕이에요. 뱀 새끼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몰아붙일 때는 아주 격하게 몰아붙이셨어요. 거룩한 분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하신 것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상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버리시고 하실 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거룩한 분노. 이곳은, 여기는,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 정도 된다면 거룩한 분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일이 있어서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다윗처럼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분노와 같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노,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성내면서 살지 못합니다. 도리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세상에 나아가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거죠.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해야 할 것과 천천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본문에 나와요. 21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듣고 말하기를 빨리 하고 성내기를 빨리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냐? 죄라 말씀하셔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 죄가 더럽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악이 넘쳐난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넘치는 악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무엇을 듣기를 빨리 하라? 말씀 듣기를 빨리 하라.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채워야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넘치는 악을 제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기준을 세우면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여기가 옳다라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만한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성내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이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매일 읽고 계시죠? 제가 불안해서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권고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요, 아무리 우리 열심히 살아도요, 소용없어요.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번 결단하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덮어놓고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바른 것이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다 틀려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판단은 옳은 것이 없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깨우쳐 주시는 것,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요. 아, 그렇구나, 빨리 들어야 되겠다, 듣는 일에 익숙해져야 되겠다, 말하는 거 빨리 해봐야 소용없구나, 말을 차라리 절제하자, 그리고 성내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화내지 말자,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자,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는 거고요, 넘치는 악도 점점 씻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빨리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자, 본문을 보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 잘 들었으니까 오늘 다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야고보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들었으면 행하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예, 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함의 변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나, 초반부에 있는 오늘 주신 이 본문에 따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다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행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침범하여 나를, 이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고 나의 경건함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 말씀하시며, 그 경건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빨리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우리 가슴에 담으십시다. 그래서 빨리 듣고 행하는 데에도 지체하지 않고, 반면에 말하고 성내는 것, 여기에는 굉장히 속도를 늦춰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해 주시는 삶을 살아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